2019년 1월 4일 선교일기 슬라바 보그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3년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이 부여되는 번호표를 오늘 받았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적고 순서를 정하는 바람에 저희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할린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주어진 번호표는 100개가 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에 망연자실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월 3일부터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번호표를 나누어주는 1월 4일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저 건물에 새벽부터 나와 기다리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라별로 먼저 번호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저희는 기적처럼 15번째로 번호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과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선교일기. 지난 1월 7일은 한국 나이로 40세가 되는 내 생일이었다. 선교지에서 맞는 첫 생일은 40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 러시아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한국과 다르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생일이 같은 날이 되어 기쁘기도 하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러시아인들이 모이는 일본 교회와 연합하여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초림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이다. 부족한 러시아 실력이지만 열심히 연습했다. 먼저 6일에는 눈보라를 뚫고 교회에서 2시간 떨어진 홈스크라는 도시에 있는 소년원에 가서 음악회를 하였는데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을 솔로할 때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비록 한국말로 부른 찬양이지만 소년원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심어졌기를 기도한다. 이어서 홈스크의 작은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였는데 교인이 목사님, 사모님 포함해서 5명이 오셨다. 참으로 열악한 현실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날 1월 7일 크리스마스에 일본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찬양팀원들이 깜짝 선물을 주어서 고마웠다. 그렇게 음악회를 잘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우리 교인들도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목회를 10년 넘게 하는 동안 교인들에게 생일상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부족한 목사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교회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사랑을 주기 위해 선교사로 왔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니 더 성도들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2019년 7월 7일 선교일기. 어제 안식일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안식일이었다. 사할린도 한국의 장마처럼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흐렸는데 안식일이 되니 반가운 해가 떴다. 예전에 사할린에 있었던 삼육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한 목사님이 갑자기 방문하여 간증과 함께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 당시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박 목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애틋한 사랑이 사할린의 차가운 공기마저 따뜻하게 해주었다. 설교의 시작도 박정훈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해달라는 말로 시작했다. 한국에 영주 귀국하신 성도들이 여름을 맞아 다시 사할린을 찾으셨다.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다시 만나겠지 생각하며 그때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예배 후에 발 마사지 봉사를 마치고 우리는 우글레자봅스크라는 곳에 2명의 성도를 찾아갔다. 멀리 떨어져서 교회 못 오는 2명의 재림 성도가 있어 항상 마음이 아팠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는 부이콥이라고 하는 도시로 발걸음을 옮겨 그곳에서 예전에 강제징용된 한인들이 탄을 깨며 일하던 도시였는데 그곳의 아름다운 전형계 속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천사같이 보였다. 교회에 돌아오니 늦은 저녁이었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한 안식일이었다. 2019년 8월 6일 선교일기. 러시아 사할린 한인교회는 약 30년 전 한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교회이다. 그 이후로도 늘 한국의 도움을 받는 연약한 선교지 교회이다. 지금은 신실했던 성도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였기에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전임 목사님이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를 꿈꾸며 필리핀 해외 선교를 갔다 온 이야기를 들었다. 감동을 받은 나는 사할린 교회 목회를 시작한 작년부터 2년에 한 번은 해외에 나가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계획을 세웠다. 도움을 받는 연약한 선교지의 교회가 해외의 다른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기적과 같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기적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사할린과 아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일본으로 가는 계획은 쉽지 않았고 결국은 가려고 했던 교회에 숙소가 없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한 성도가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2일 걸리는 시골 마을의 교회로 우리를 초청하였다. 그것은 바로 예센투키라고 하는 마을이다. 우리의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계획 속으로 초청하셨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러시아의 큰 대륙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선교적 상황은 참으로 열악하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리 사할린 성도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은 바로 러시아 대륙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기도와 준비로 러시아 대륙을 향하여 선교 여행을 떠났다. 선교 여행은 매 순간의 기적의 연속이었다. 사할린에서 모스크바까지 무려 8시간이 걸리고 모스크바에서 선교지까지는 기차로 2일이나 걸린다. 가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어려운 여정에 걱정이 많이 됐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긴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비행기 안에서는 같이 비행기를 탄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책자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였다. 침대가 있는 기차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재림교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친해지기도 하였다. 배가 아파 울며 통증을 하는 아이에게 마사지와 기도로 치료해 주었다.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목회자인 내가 참으로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 항상 먼저 서로를 배려하며 가는 곳마다 전도주와 마사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무사히 예센투키에 도착하였고 도착하자마자 마사지 전도를 시작했다. 우리 교회는 약 3년 전부터 안식일에 매주 마사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발 마사지뿐만 아니라 얼굴 마사지, 등 마사지, 전신 마사지까지 준비하며 마사지가 선교의 큰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기도의 응답인지 첫날에 50여 명이 왔고 시골이지만 전교인이 80명이나 되는 이 교회에서 선교를 위하여 마사지 침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기도의 응답으로 마사지 사역은 전도의 큰 통로가 되었고 총 60여 명이 마사지를 받았으며 평균 50여 명이 많은 이른 양들이 왔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도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러시아 정교회가 국기와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종교에 대해 호기적이지 않다. 종교 건물이 아닌 곳에 전도를 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재림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마사지 전도를 통하여 금요일 저녁에는 구도자 부부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마침 내가 전한 말씀은 침례에 관한 것이었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이번에 침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꼭 침례를 받기를 기도하였다. 안식일 예배는 많은 이른 양들이 예배에 참석하였고 한 구도자는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하였다. 러시아 단기 선교는 전도에 한 번으로 많은 침례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이름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전도를 통하여 가장 큰 결과가 있다면 교인들의 마음의 변화이다. 교인들이 평일에 교회에 나온 것이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에 수동적이었다. 하지만 우리 전도팀의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무언가 해야 됨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본인들의 교회에 와주기를 요청하였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내년에 와주기를 요청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다. 이번 선교여행은 내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고3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 바울처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소망이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다. 바울이 선교했던 지금의 터키와 유럽이 가까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말이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우리 선교팀을 환영해 주시고 잘 대접해 주신 예센투키의 성도들, 그리고 알렉세이 담임 목사님, 차가 부족해서 급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운전해 주신 지역장 표트르 목사님, 그리고 코카서스 산맥에서 캠핑을 할 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귀한 만남이었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 매년 힘들게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교회 담임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되었다. 지마라고 하는 청년은 이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담임 목사님은 캠프를 위해 산 차를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짠했다. 연약한 청년교회에서 힘을 모아 선교 캠프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러시아 재림교인들 중에는 소련 시대부터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번 선교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사할린 선교팀이 복음을 전한 예센트키라고 하는 마을은 그냥 시골이 아니라 알고 보니 치유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다.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물이 나오는 곳으로서 유명한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3시간 차로 가면 온천이 나오는데 그 물에서 목욕을 하면 여러 병이 치유된다고 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었다. 예센투키에서 차로 약 4시간 정도 가면 엘브루스 산이 나오는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어 벌을 받은 산으로 유명한 산이다. 러시아 동쪽 끝에 척박한 동토의 땅 사할린의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러시아 반대편으로 와서 선교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특별히 러시아 코카서스 산맥에서 캠프를 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놀라운 축복이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2019년 9월 11일 선교 일기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종환 앞에 평신도 실업인 협회 전도팀이 오셔서 수리 봉사와 전도회를 하게 되었다. 이미 1월에 계획이 되었고 계획이 된 순간부터 우리 사할린 교인들은 기도나무를 만들고 구도자들의 이름을 붙이고 매일 저녁 10시 4분 천사의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얼마 되지 않았던 구도자들의 이름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기도도 뜨거워졌다. 전도회를 앞두고는 전도회를 위한 40일 금식 기도회를 통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카톡방을 통하여 16명의 전도팀원들과도 매일 아침 10시 4분에 기도하였고 구도자들의 사진을 미리 보내드려 오기 전부터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 기도로 시작된 전도회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한 성전 난방 문제와 리모델링을 부탁드렸다. 하지만 평신도협회에서는 전도회도 하기를 원하셨고 수리와 전도회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결국 3일간 수리하고 3일간은 전도 캠프를 하기로 계획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3일 만에 성전 벽 수리를 모두 마치고 2박 3일의 전도 캠프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성전 벽 곳곳이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도 찢어졌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꾸어 주셨다. 러시아는 전도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모두가 러시아 정교회라는 종교를 자신들의 깊은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회가 처음 계획된 1월부터 4명의 침례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작년에 2명을 침례 주었기 때문에 2배로 4명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전도회가 다가오는데도 침례를 결심한 사람은 교인 자녀 1명밖에 없었다. 실망이 되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였으므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캠프에 갔을 때 분교회에서 마사지를 받는 러시아인 구도자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한인도 아닌 러시아인이 침례를 결심하였으니 참으로 감사하였다. 마음속으로 믿음이 약하여 2명이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침례 심을 하려고 2사람을 앞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최근에 교회에 나온 러시아인 한 성도가 자신도 침례를 받겠다고 앞으로 나온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를 볼 때 그만 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이제 3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캠프장 앞바다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마지막 사람을 침례준 순간 뒤에서 또 한 분이 침례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여수석 집사님의 언니가 캠프에 참석하였고 침례를 늦게 결심한 것이었다. 이렇게 4명의 침례제가 세워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2박 3일의 캠프는 한국에서 오신 전도팀들과 구도자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제하고 만나는 기쁨의 장이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우리는 전도회가 끝났지만 또 다른 전도회를 위하여 또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